감사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끝나고 사무실에서 영상을 편집을 해서 설교만 이렇게 별도로 떼어 가지고 올리는데 갑자기 어제 아침부터 유튜브 그 기능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늘 제대로 편집을 못해서 통째로 실황을 그대로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게 하고 있는데요. 물론 두 가지를 다 이렇게 그 유튜브로 올려둡니다. 그러나 이제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설교 말씀만 듣도록 설교만 따로 편집을 제가 아침에 끝나자마자 가서 제가 이제 컴퓨터를 만져서 편집을 해가지고 올려서 그리고 교인들에게 다 보내줍니다. 보고 듣는 분들도 있고 또 듣지 않고 열어보지도 않는 분, 열어보고 던져버리는 분들 다양하게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성실하게 매일 보냈는데 갑자기 편집 기능에 에러가 생겼는지 잘 이렇게 되지 않아서 어제 오늘 못했는데 오늘 아침 말씀 듣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유튜브로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는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종려나무라는 그 명칭이 사용된 곳은 이 요한복음뿐입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왜 흔들었느냐?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전절, 주전 164년에 수전절 그 행사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아냐? 정치적인 메시아다. 그들은 그런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유월절은 해방절이잖아요.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 어떤 메시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로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바로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환영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잖아요.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드디어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우리를 자유케 할 날이 오겠구나, 그분이 그런 일을 하시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행동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이런 정치적 독립을 이룰 메시아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로서 정치적 독립을 이루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공간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며 싸우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될 것이냐. 이제 예수님께서 권력을 잡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다윗과 같은 왕이 되면 누가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받드는 오른팔, 왼팔이 될 것인가. 거기에 제자들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추종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도 이런 정치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런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죠. 올해 대통령 선거는 예전과 달리 매우 치열하고 살벌합니다. 지금 오늘 저녁에 아마 그 TV 토론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늘 이런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치열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심지어 교회 내부에서도 한쪽은 여당을, 한쪽은 야당을 지지하면서 서로 아주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 12장의 배경과 분위기는 우리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앞과 뒤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본문 1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11장에 보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려는 예수님, 그 일당들을 결코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게 되죠.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53절입니다. 11장 53절에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지금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이 붙잡혀서 죽으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4절에 보면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아직 때가 남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깐 그 살벌한 이 상황 속에서 빠져나와 조용히 지금 피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밑에 구절들을 보시면 5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샅샅이 뒤져서 이 6월절 이 절기에 소란을 피우지 못하도록 붙잡을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지금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정치적인 소용돌이. 다시 말하면 기득권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현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고, 이런 긴장 속에 지금 예수님의 죽음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 이 강대국의 압제를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온건파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독립을 차지하여 다윗의 그 시대를 열어야 한다. 끊임없이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면서 항거하고 독립운동을 펼치며 이 저항하는 이 세력들이 유대인들 내부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유대 로마 전쟁입니다. 이 유대 로마 전쟁에 가장 이 큰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1차 유대 로마 전쟁 AD 66년입니다. 예수님께서 AD 30년쯤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언했거든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불과 36년 정도 지났을 때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로마 제국이 직접 통치하고 있을 때였어요.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네로로부터 이제 명령을 받아서 유대 전쟁을 치르러 왔다가 도중에 이
베스파시아 누스라는 장군이 황제로 추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베스파시아 누스 황제가 누구를 이 전쟁에 투입을 시키느냐 하면 티투스 장군을 투입시킵니다. 이 사람도 황제가 되죠. 근데 이 장군이 매우 무자비한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싹쓸이 해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서 무너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죠. 그때 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통곡의 벽만 남겨둬요. 지금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통곡의 벽을 남긴 이유가 뭐냐? 로마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제국인지 너희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1차 유대 로마 전쟁입니다. 그리고 2차 유대 로마 전쟁이 주후 132년, 그러니까 66년에 1차 유대 전쟁, 유대 로마 전쟁이 나서 70년에 망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이 불탔잖아요. 그래도 마을은 남아서 그나마 유대인들이 그곳에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제13대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더 강력한 유대인 탄압을 하게 됩니다. 할례를 금지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주피터 신전을 세우는 이런 이 박해를 하니까 주후 132년에 바르코쿠바라는 사람이 드디어 저항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바르코쿠바를 따라서 무려 4년 동안 로마 제국에 대항을 하는데 결국 4년 만에 135년에 완전히 유대가 망하게 되죠. 폐허가 됩니다. 그때 18만 명의 사상자와 50개의 요새가 파괴되고 985개의 마을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대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는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세계로 완전히 흩어져서 나라 잃은 민족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1948년에 나라를 다시 세우지 않습니까? 이처럼 끊임없이 반항하고 저항하고 정치적 독립을 꾀했던 유대 민족은 처참하게 파괴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반란에 실패한 이후에 탈무드는 이 바르코쿠바를 벤 쿠시바, 거짓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르코쿠바가 등장을 해서 독립운동을 펼치고 로마에게 항거할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바르코쿠바가 바로 메시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메시아.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독립을 이루게 해줄 바로 그 메시아. 그러나 그는 메시아가 아니죠.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도 바로 그러한 메시아가 될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추정했지만 예수님은 정치적 독립을 이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거나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행동들을 하고 정치적인 제스처를 하고 정치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외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대통령 선거가 또 치열하니까 더더욱 그런 행동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이 상황 보세요. 오늘 본문 12장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유명 인사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나사로도 유명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 기가 막힌 일을 해줄 예수님 그리고 나사로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진정한 믿음이나 예수님이 추구하는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그들은 매우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관심에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또 그런 가운데 지금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합니다. 이 나사로가 갑자기 인기가 급부상하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니까 나사로까지 없애버려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체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아무 죄 없는 나사로까지 죽이려 들고 있습니다. 인간이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려 들면요, 이렇게 인간이 잔인해지는 거예요. 이 정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묵묵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나사로의 가족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휩쓸리고 저쪽으로 휩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나 또 정치 어떤 권력에 휩쓸려서 어디로 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고 내가 이익을 얻는 길이고 내가 잘하는 길인가. 사람들이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크고 작은 선거들이 있으면 막 거기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사로의 가족들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가신 길, 그리고 주님이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사로의 가족을 눈여겨보고 그들의 삶을 본받고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하고, 마르다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파죠.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족시킬까? 예수님을 맛있게 대접해서 예수님께서 만족을 얻게 해드릴까? 여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마르다의 모습은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그가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쪽으로 움직였다 저쪽으로 움직였다. 예수님을 환영했다가 예수님을 배척했다가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라 정치적인 행동을 일삼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나 마리아, 나사로의 가족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를 향한 신실한 마음, 그리고 헌신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마리아의 그 행동을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가룟 유다는 악한 마음으로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고 포장했지만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였다고 예수님은 높이 평가합니다. 마리아는 그런 의도가 없었고 예수님께서 지금 죽게 될 것을 모르고 있었지만 그 마리아의 진실하고 순수한 믿음은 예수님을 위해 큰 일을 행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영향력을 줄지 모르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 일이 이렇게 주님께 놀라운 일이 되는구나,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었구나, 그렇게 평가받을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세속의 소용돌이,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사로의 가족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